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로 정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건강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씻어 주시고 또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잘 됐다라고 얘기하죠. 나 때문이야, 내 능력 때문이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중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큰 아픔의 실패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승승장구였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었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잘 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던 어떤 그런 잘할 수 있던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할례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장면도 그렇지만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죠. 할례를 행했던 것도 전쟁을 앞둔 이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이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또 어떤 그런 전투력을 키워나가는 준비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지었을 때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성공의 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이었다는 것을 그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끌었던 모세는 사실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적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했죠.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36명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3천 명 올라가서 36명은 1%입니다. 많이 돼야 2% 죽은 거죠. 근데 사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 정도 죽으면
어, 큰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여태까지 뭐가 없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로 실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뭐 두려움 겪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 실패를 겪으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 첫 실패를 겪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아니 게다가 여리고성과 다르게 뭐 전쟁을 뭐 크게 하지도 않고 뭐 크게 뭐 어려움도 없을 아이성이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었죠. 아간이 시내산 외투 한 벌을 취하다가 자기 집 앞에 숨기고 은을 숨겼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문제죠. 근데 정말 이 아이성의 실패에 중심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중심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간의 범죄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움직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점입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인 문제였어요. 하지만 정말 중심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2절 말씀만 보면 지금 누가 주어입니까? 이 전쟁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분명 할례를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움직였어요. 여리고성 앞에 딱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성을 정탐한 이 사람들의 보고는 뭐였습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한 3,000명쯤 올라가면 뭐 이거 쉬운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인 하나님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게 됐던 것입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인 건 맞았습니다. 물론 시군죽 먹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방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요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지. 뭐 이 정도는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뭐 별 문제가 있겠어? 내가 뭐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겠어? 별거 아니잖아. 그러나 그 별거 아닌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일거수일투족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체가 되어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여기 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 보내면 뭐 아이성 별거 아닙니다. 이런 이 교만함, 이런 이 안일함, 이런 하나님이 없는 이런 교만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첫 패배를 겪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게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도자가 처음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에 녹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실패 이유를 묻죠. 그러고 나서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뭘 세워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가운데, 모든 결과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계속해서 결과에 어떤 그런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범죄가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우리 공동체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거기서부터 골문, 어려움이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정말 맥락 없이 불만을 표하는 분들을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사랑에 받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이 왜 없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해봤습니까? 정말 봉사해 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봤습니까? 그런 마음을 고민해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더욱더 붙들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정말 중심 갖고 정말 그렇게 살아봤는가? 내가 정말 사랑해 봤는가? 그런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들을 한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은 없을 겁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 나 하나쯤은 뭐 이렇게 해도 뭐 티가 나겠어? 그러나 그것이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칭찬받으면 되지, 내가 이기면 되지, 그것도 용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잘 돼야죠. 우리 다 같이 성공해야죠. 우리 다 같이 아파해야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죠. 아간의 범죄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패배를 겪었습니다. 참 아프죠. 그러나 이 교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로 나온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이성을 치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어가 여호수아가 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였다면 아마 이 아이성을 치르기 전에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셨을 겁니다. 여호수아야, 아간의 범죄가 있어서 아이성 지금 올라가면 너희 큰일 난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죠. 아이성쯤이야, 별거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쉽게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목사에게 책임이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마음이 무겁고 또 참 고민이 많은 건, 이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끼칠까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끼쳐질까 봐 두려운 자리가 이 목사의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들 아닙니까? 어느 교회든 요즘은,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교인의 한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분의 0.5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교회의 11조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11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나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사명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 나의 기도로 우리의 아픔들이 위로가 되어진다. 나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나
잊혀질 쉽게 인간에게 있을 이 교만함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어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가, 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선되어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이성의 교훈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중심되어 하나님 말씀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